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로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주를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그 믿음의 증거는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이제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고 그 뜻에 따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삶과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도 있을 수 있고 또 답도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축약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당부하는 내용 속에 있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3절 이렇게 마무리해 가고 계시는데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당부하는 건 이제 깨어 믿음에 굳게 설 것에 대한 당부입니다. 이 깨어라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도 사용하셨던 표현인데, 잠들지 말라 또 일찍 일어나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이제 분별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때 이 분별은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세상이니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 취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이제 제일 먼저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다 보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성차별적 표현 아닌가 하는 이제 의심도 갖게 되고, 또 한편으로 요즘 남자들 정말 강건한가 하는 이제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과거 같으면 이 남자들이 몸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뭐 농사를 짓든 전쟁을 치르든 그 육체의 강건함으로부터 이제 가정을 지키고 때로는 마을과 나라를 지키는 일들을 해왔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지식 노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 뭐 전쟁조차도 뭐 사람의 이 체력을 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무기의 이 능력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남자들의 강건함은 점점 더 이제 축소됩니다. 한편 이제 여성들의 지혜가 훨씬 더 이제 탁월해지고 또 이 여성들의 이 강인함이 세상을 버티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이제 당부를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런 당부를 하는 이유는 이제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터에 나가는 그 남자의 용기, 남자의 강건함, 남자의 담대함
담담 같은 것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이제 얼마든지 흔들리고 나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할 것을 이제 당부하는데, 그러면 어떤 믿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이제 이 강건함을 지켜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한 가지로 결정이 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부분적인 신뢰가 아니에요.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랑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신뢰는 나의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 심지어 연로하신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같으면 우리 교우들의 부모님들도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이 이제 나타나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시고 치매가 오신 분도 있고 활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거동하기가 어려워서 이제는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자녀들로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저렇게 이제 인지 능력 떨어지시다가 그 좋은 신앙마저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제 염려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신앙생활, 믿음의 고백,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더 나빠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흔들림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오락가락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고 강건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내가 그럼 오늘 당장 이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거야 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오늘도 끊임없이 이제 우리의 불안감을 조장시킬 것입니다. 경제적인 상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학업해 나가는 학교의 환경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이 신뢰를 흔들고 또 믿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늘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한 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외면한 채 이상한 것들만 보고 이상한 것들만 듣고 또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만 쳐다보고 있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조차도 의심스러울 만한 일들이 이제 얼마든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러는 가운데서도 행여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들어오는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 그건 기도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알 수도 없고 풀 수도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이제 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 당부하는 것이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주일에도 보고 어제도 봤는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 관계들 속에서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이것이 이제 더욱 중요한 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공동체의 능력이 되고, 이 공동체가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이제 읽어왔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자기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많은 것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스스로 무용하다, 무가치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사랑으로 행할 것에 대한 당부를 하는데요. 이 사랑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16절에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제들을 섬기기로 결정한 이 스데바나의 집 이제 위에 소개된 이제 사람인데 이렇게 섬기기로 이제 작정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또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기로 작정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일할 것에 대한 당부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 함께 일해 나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협력과 또 이 질서 내지는 이제 권위의 존중과 순종이라고 행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이런 당부하는 건 이 교회가 이제 그런 어려움에 이제 직면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아볼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볼로를 별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의 능력이나 이제 이 권위가 바울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다르다. 이걸 더 뛰어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 못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편지를 쓰다 보니 지금 이제 이런 당부하는 거예요. 특히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데 디모데는 더 나이가 어리고 더 경험도 부족하니 이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컸겠지요. 특히 이 디모데는 아들같이 사랑하는 제자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 귀한 제자가 다시 고린도에서 아볼로가 겪었던 일과 똑같은 일을 겪는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 이렇게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면서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늘 이 아는 것을 행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일날에도 방법을 말씀드리는 중에 미처 이제 시간에 쫓겨가지고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이제 샘지기들을 통해서도 이제 전달을 해드린 내용들이 있기는 해요. 그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 그리스도인의 생각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책에 보다 보면 이제 이 방법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이 화가 날 때 일단 무조건 멈춰라. 화나는 상황에 차라리 길거리에서 차를 멈춰 세우는 통행금지 표지판을 보는 것 같은 시각으로 일단 화나는 상황을 멈추고 뭐 셀 수 있으면 뭐 10가지 세든 30가지 세든 100가지 세든 최대한 셀 수 있을 만큼 이제 세라라고 하는 것까지도 당부를 하고요. 거기에서 더 나가가지고 이제 왜 내가 화가 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것. 이건 뭐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에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화나는 상황에서 계속 해야 될 이야기가 그거예요. 난 지금 왜 화가 나는가? 이 상황에 내가 지금 왜 화가 나는가? 질문을 잘 해보세요. 다만 그 사람 때문인가? 그 사건 때문인가? 뭔가 내 안에 있는 일들도 있을 수 있을 터인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건 불안하기 때문인가? 우리가 특히 이제 아이들한테 화가 나는 건 불안해서 화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이 조금 이제 거친 행동을 하게 되면 다칠 거라고 하는 이 불안감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를 안 하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안감까지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불안, 내 걱정이 화의 원인이지 아이들의 행동과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나이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내 걱정이나 불안이 이제 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이 걱정, 불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로 풀 것이냐? 아니지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아이의 태도 때문에 밀려 들어오는 이 불안을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신뢰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거 아니라고 한다면 되게 이제 우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나의 이 자존심, 거절될까봐 두려움, 그래서 거절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화를 내므로 인하여서 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그것이 또 하나의 이제 우리의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여러분 좀 편하게 생각하세요. 거절당할 수도 있고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 그가 나를 무시하고 그가 나를 거절하는 거는 한편 다시 생각해 보면 그의 잘못된 판단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더 큰 겁니까? 세상은 우리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내가 누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더더욱 그 마음은 더 커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그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행위일 뿐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뢰와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더하여서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하나의 이제 화를 풀어가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이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 남자다운 강건함의 원천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기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고픔, 또 추위, 억울함, 괴로움을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힘들다, 괴롭다, 억울하다, 답답하다는 마음이 들면 이것 또한 우리가 돌아봐야죠.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의 마지막 고백은 주님 오시옵소서. 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판단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이제 나의 잘못된 것도 드러나고 또 내가 잘한 것도 인정이 되면서 주님이 이 모든 것에 올바른 판단과 결정과 심판과 구원과 상급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강건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며 사랑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열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래서 보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흔들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굳건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나날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이 찾아옵니다. 질병도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걱정할 만한 일들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더욱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역을 하는 데만 열정과 열심을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누군가 힘들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판단하고 잘 결정해 나가는 가운데에 정말
정말 공동체의 능력이 회복되고 또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원인을 잘 파악하고 또 말씀 가운데 답과 해결점을 찾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모님은 수술을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어 가시는데 홀로 사역을 하셔야 되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폭동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염려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멈추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